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니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를 강해한 지 이제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축복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축복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게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넘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평안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온통 근심과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짜증과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탓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현실이 더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고요. 내 현실은 눈에 보이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존재가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영의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왜 이렇게 나를 고달프게 하는지 모르겠다. 환경이 나를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 몸에 있는 이 육신의 가시, 이 병이, 질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질병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바울이 앓고 있던 질병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병과 안질을 앓고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병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떼굴떼굴 거품 물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안질이 무엇입니까? 눈이 워낙 안 좋고 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까 항상 눈이 부어있고 눈에 눈곱이 잔뜩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 자신이나 먼저 들여다봐라. 세상 말 좀 하겠습니다. 바울아, 네 꼬라지를 먼저 봐라.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놓고 내가 전하다 말고 떼굴떼굴 거품 물고 부르는 네 자신을 봐라.
네 눈을 좀 들여다봐라. 맨날 눈에 눈곱이 끼고 안질 겨루고 눈병 걸려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자신을 못 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비웃음을 당합니다. 왜 비웃음을 당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로마서에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처음에 1장 1절을 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요. 자, 이게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두 다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차를 타고 오셨든지 걸어오셨든지 두 다리 걸을 마음 놓고 움직이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구에 만약 100명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존재하면 지구상의 모든 전기를 쓰는 사람은 단 8명만 쓴다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98명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지를 못하고 커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나를 가진 자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리스찬들, 비교의식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된다겠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진정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돼요.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5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순종하며 겸손하라고요. 뭐에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렵게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배울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한 후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왜요?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가르쳐야 되는데 역시 부딪혀요. 아, 목사님도 못하시니까 그럼 저희들은 더 못하는 겁니다. 아니죠. 목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도망갈 상황을 만들 때는 구별을 시킵니다. 일상적인 일에서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은혜 안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도망갈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삶으로 가르쳐야죠. 지금까지도 늘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라 라고 외쳤는데 얼마 전에 한 책이 나왔던 걸 봐요. 책 제목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제 마음하고 너무나 일치됐던 것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가르치기 바쁘구나. 삶으로 가르치기는 어려워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겸손할 수는 없거든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겸손하지 가르치려고 드는 자는 결코 겸손함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 이미 교만함이 들어갔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꼭 내 말을 들어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기다려줄 줄도 알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말을 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은혜와 평강을 얻을 것이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까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으십니까? 계산되셨죠? 몇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자, 하루에 기도 시간 몇 시간입니까? 몇 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 몇 시간 되십니까? 하루에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생활 몇 시간 하십니까?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가지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하루에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예, 우리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9일이는 7일을 안 먹을 자신이 있답니다. 7일 동안 냉장고 비워버리십시오. 우리 세라는 3일 동안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식비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며칠이나 안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금식기도 말고요. 금식기도 10일, 7일, 14일, 21일, 30일, 40일 하는 거 말고요. 금식기도 할 때는 기도하기 때문에 거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니까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안 먹는다.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한 끼만 건너뛰어도 큰일 나요. 예전에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급한 문제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으셨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예, 목사님. 사실은 그 하던 사업이 여차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힘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집사님,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시고 전화하십시오. 예? 3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무 말도 마시고 무슨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살려주세요. 왜요? 먹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말고는 다 하겠습니다. 굶으라는 소리만 빼놓고 해주십시오.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3일만 금식하고 와보십시오. 그런데요, 이틀째 되는 날 부인되는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예? 제 남편이 태어나서 금식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밥을 건너뛰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고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틀을 견뎠는데요, 오늘 밤에는 못 견디겠나 봐요. 막 펄쩍펄쩍 뜁니다. 아이한테 짜증을 다 냈습니다. 저한테도 막 그냥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언어의 폭력을.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자면 끝납니다. 다음날 아침에요, 약속된 시간이 딱 끝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예, 금식 마쳤습니다. 집사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셨습니까? 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금식 전에는 환경을 탓했고 사람들을 원망했고 왜 하필이면 재수없이라는 말이 내 입가에 떠나지 않았는데 3일 동안 첫날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짜증났습니다. 둘째 날 못 견디게 뒤집어져서 결국 가족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보시면서 그 순간 정말 형편없는 제 몰골을 보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교회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그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 금식하라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스스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하고 자숙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이 겸손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거든요. 자,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고. 예,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충고하기 위해서 10번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더 은혜다라고 합니다. 나는 10번 듣는 습관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한 번 듣고 10번 말하는 습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에 보니까요.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사귀는 것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참 그거 가지고 깊이 묵상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를 사귀는 게 더 지혜롭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내는 자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줄 안다라는 거죠. 자, 교회의 중직들이 겸손하면 교회가 평강을 얻죠.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 중직들이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면, 새신자들을 섬기면 교회는 평안히 돌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겸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겠어요. 내 몸 하나 무지 아끼잖아요. 얼마나 아끼십니까? 정말로 좋은 거는 다 먹고 골라서 먹게 되고 건강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을 관리하듯이 그들을 온전히 관리해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기 어렵다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위하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다, 은혜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온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겸손하여서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언쟁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허허하고 웃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습관이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이 성격을 만들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겠죠. 그 80까지 가는 그 버릇이 결국 내 성격을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입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격을 형성해 온 것 뿐입니다. 바뀌실 수 있습니다. 못 바뀝니다, 목사님. 절대로 살아온 평생 세월이 있는데. 아니요.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팔 때문에 지옥 갈 바야 차라리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자고.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지옥 간다면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성격이 나중에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격이요,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 남이 장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무적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적은 있습니다. 이 인자무적이라는 뜻은 뭐냐? 말이 안 통해서 적이 아니라 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이 장군이 이야기하고 했던 것은 그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나랑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저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봐버린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렇게 봐버리니까 더 이상 그 사람과 말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 통한다고요?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의 행한 죄를 미워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안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순 속의 삶입니다. 겸손은요, 보배요, 무언은 평안입니다. 말이 없는 것은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말하지 않고 후회할 때가 한 번이라면 말하고 후회할 때가 5, 6번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안 하고 참았습니다. 한 번 웃어줬어요. 후회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을 해버렸어요. 후회는요, 5번, 6번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겸손히 주님을 믿으면서 모든 걱정을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 맡기시냐고요? 오늘도 고민한 거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맡겼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요, 아빠, 엄마 가지고 있어? 잠깐 맡기는 거야? 그리고 가서 놉니다. 이 아이들은 이 장난감이 잃어버릴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입니까? 아빠, 엄마에게 맡겼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놓고 나서 될까? 이 염려가 있으니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 다 맡겼을 때 엄마 아빠는 잘 관리하잖아요. 대충 관리 안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봐요.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공을 맡겨놔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놀러갈 때 되면 그냥 그 앉았던 자리에다 놓고 자기도 실컷 놀러가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필라리에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공을 맡겼던 친구가 내 공 어디냐고 그 친구한테 쫓아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 갔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요. 이거 온전히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게 맡아놓고 딴짓 하실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정말 맡기십시오. 맡기셨다면 근심하지 마셔야죠. 맡겨놓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무조건 죽는 상황입니다. 잡혀가서 목이 잘리는 거고요. 잡혀가서요, 산채로 꽁꽁 묵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몸에 기름 발라가지고 불태움을 당하는, 화형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겸손하라, 이해가 안 되죠. 저희들은 지금 편안히 왔습니다. 그쵸? 근심 걱정 있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몽둥이로 맞는 역사도 없잖아요. 돌팔매 맞는 역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드렸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아까 우리 478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는데 평안히 쉬어야잖아요. 그런데 왜 평안히 쉬라고 하는데도, 이 부분의 예화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개나리 봇을 큰 걸 입고 낑낑대고 걸어가셔서 미군 병사가 가다가 띠 차를 세우고 타십시오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탔대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여전히 개나리 봇을 머리에다 입고 간답니다. 할머니, 내려놓으십시오.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 무거우시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에이, 나 하나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자, 그 차 안에 이미 짐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실렸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개나리 봇좀 여전히 내려놔라 그러는데 이 개나리 봇좀 머리에다 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 믿고 아버지께 아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한 거죠. 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아, 오늘은 무엇을 마시지? 아, 오늘은 무엇을 입지? 이 고민하고 산다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겠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참새를 어찌 먹여 살리겠느냐겠습니다. 맞아요.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의 전 자산을 털어봤자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 사료값도 못 됩니다. 참 놀랍죠? 전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돈을 다 털어봤자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사료값도 안 나와요. 한 끼 사료값도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어떻게 저 동물들을 먹여 살리겠느냐.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근심하냐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따지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냈던 편지,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염려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맡기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보관할까? 은행 믿으세요? 은행 파산해버리면 어떡하죠? 은행에 넣었던, 한국의 은행은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돼요. 그 이상을 입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부도나면 그 이상의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 밟아가지고 싸우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내면 받아낼 수 있겠죠. 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 말 100%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면 병은 낫습니다. 아무리 돌팔이 의사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으면 병은 나요. 그런데
아무리 세계에서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안 믿으면요, 결국 병은 안 낫습니다. 간단한 병도 안 나요. 왜일까요? 모든 건 신뢰 속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맡긴다라는 건 신뢰입니다. 온전히 신뢰가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나님 같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장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다고요. 성품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처럼 이미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었다고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이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그 말을 신뢰하고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따먹으면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와야, 너 하나님을 믿니? 이 소리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 안 믿었어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뭡니까? 나의 모습, 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 하고 지은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도 실컷 해놓고 진짜 들어줄까? 이 모습이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 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신뢰가 깨어지니까 부인이 그렇게 미워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미워 보인다고요. 신뢰가 안 깨어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 부인이 세상에 최고고 내 남편이 세상에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다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 신뢰가 깨어진 다음부터 그 말은 다 거짓말로 들려요. 아무리 100%짜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신뢰가 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염려라는 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인데 이 염려는 바로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 목사 이러잖니. 예, 목사와의 신뢰 깨뜨리는 겁니다. 그 장로 이러잖아. 신뢰 깨뜨리는 겁니다. 그 권사 집사, 그 성도 말이야. 예, 산산조각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를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신뢰를 깨뜨리는 말에는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느 학교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정적인 말이 터져나올 때 긍정적인 말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받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세 번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면 세 번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맞장구 부정을 할 거냐? 사단한테 놀아나서는 안 되죠. 사단은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형편없는 인간이, 형편없는 존재니까요. 왜 그 녀석한테 우리가 휘둘려야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염려하게 할 뿐입니다. 직접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환경을 뒤바꿔보고 와가지고 온갖 고통을 줘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의 신실함이, 신뢰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요,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면요,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고 사탄이 아무리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전설의 고향 구미호 하고 나오는 과거 시대 기억나십니까? 저도 중학교 때 그 전설의 고향 할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가지고 딱 텔레비전 한 곳에 틀어놓으면은 꼭 그런 건 같이 봐요. 그러면 하고 나타나면 하는데 이렇게 눈을 가려요. 근데 완전히 가립니까? 요렇게 가려요. 요 틈으로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요 틈으로 뭐합니까? 볼 건 다 봐요. 근데 그 구미호가 그 순간 보는 순간 덜컹하지만 지금 저를 위협합니까? 아니죠. 그 TV 속에 있는 건 위협 못하잖아요.
만약 그 TV 속에 있는 것이 날 위협한다고 하면요, 저희들은 지금 5살짜리 아이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동 심리학을 보면요, 5살까지의 아이들은 모든 사물이 실제라고 여긴답니다. 인형을 가지고 막 대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5살 때까지는 인지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든 사물을 놓고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한 이유가 그겁니다. 돌 하나 가지고 나무뿌리 하나 가지고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죄송합니다. 실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것을 실제로 생각한다면 문제죠. 그러나 사단은 실제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유혹을 할 뿐이지 궁녀가 갑자기 내 앞에 탁 나타나고 으악 하고 나서 그 드라마처럼 정말 목을 물어가지고 네 간을 빼먹으리라 뭐 그런 거요? 없어요. 단지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 합니까? 9절에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가지고 그에 찾아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대공원에서 이걸 테스트해봤어요. 처남이요, 같이 갔는데 자동 우산을 가지고 가는데 사자들이 다 잠을 자는 낮잠 시간이었어요. 자동 우산 하니까 이게 쿵 하고 펴지면서 끝에 가서 쿵 소리가 납니다. 그걸 몇 번 하니까, 처음에 하니까 귀찮은 듯이 딴짓해요. 그런데 5번, 10번 반복되니까 숫사자가 반응을 합니다. 계속 하니까요, 나중엔 이 숫사자가 포효를 하니까요, 동물원 자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그 사자 울음소리에 동식물들이 놀래버리더라고요. 동물들이 놀래버리더라고요. 그때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게 그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저렇게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울부짖음, 무서워요. 사단은 그렇게 맹렬하게 저희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뢰의 약점만 보이면 달려듭니다. 사자요, 두 눈을 똑바로 노려다보고 있으면 쉽게 안 달려듭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약점이 노출되는 그 순간은 사자한테 잡아먹힙니다. 달려들거든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노출되는 그 순간 달려듭니다. 그 약점이 노출되지 않게 해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믿으라고요. 맡겼으면 믿으라고요. 저 녀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 많습니다. 나의 취미생활하는 시간 많습니다. 근데 이 66권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안 채워지면 결국 굶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건너뛰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채우기 위한 식사는 건너뛰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싶어도 당하는 거죠.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웃긴 놈이다. 내가 예수를 알거든? 나 바울도 알거든? 근데 또 뭐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가 스게와의 7 아들, 스게와라는 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7 아들에게 덮쳐버립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7명의 옷이 빨개 벗긴 채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을 쳐요. 잘못 대적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당하는 겁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이 66권의 수많은 메시지, 약속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도 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겠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있으나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지 말라고요. 지지 말라고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안개와 같은 고난이지만 햇빛이 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고난은 금방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세월 그렇게 겪어오셨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믿음의 전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당당히 대적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신뢰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목회자와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과거의 수많은 목회자들과의 상처 회복하십시오. 목사님, 그럼 그들과 다 풀어내야 합니까? 아니요.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니까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측은지심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면 용서가 안 나와요. 항존직들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저 자리 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베드로전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해 속에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